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희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자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전체 흘러가는 여행 중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여정이 있어요. 특히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의 여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살리셔서 정말로 복음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이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사실은요, 언약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언약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언약은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에겐 영혼을 주셨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로 인간이 이걸 뺏겼죠. 하나님의 형상을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최고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면요,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예수님 붙잡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죄 사함 받아요. 십자가의 그 피로 너의 과거, 오늘 모든 죄악 끝! 너의 모든 저주 재앙 끝! 사탄의 권세 끝!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는 영적 신분과 자격이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행복을 모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뭐만 위해 삽니까? 먹는 거, 배부른 거, 육신만 위해 사는 거, 즐거운 거.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웰빙 얼마 많이 나옵니까? 맛있는 거, 좋은 여행지. 좋습니다. 저도 여행 가니까 좋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여행 되면 가고 싶어요. 근데 좋은데 갔다 오면 좋은 추억거리지. 사실 그때는 좋아요, 여행. 우리 여행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좋은데 그것이 우리 근본적으로 요 영적 축복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그래서 솔직히요, 좋은 환경 아닌데도요, 요 축복 회복한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드렸어요. 다윗이요, 막 어려움이 많은데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그래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괜찮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그때도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괜찮습니까? 이거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맡기셨어요? 통치를 맡기셨어요. 사실은요,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르셨는데 이거를 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가 됐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요, 이 세상 임금이 돼갖고 사람들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래갖고 허물과제로 사람들 다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가운데서 우리도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마귀 가운데 행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역에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회복시키고 계시고 우리에게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 잃어버려서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는요 세계 복음합니다. 뭐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요. 결국에는 이 세계 복음화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강조하냐? 이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언약이 나의 것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면 당연히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 언약이 나의 것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뭐죠? 나의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세계복음화인데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편입니까? 친척들입니까? 가족들입니까? 자녀입니까? 누굽니까? 내 지역에 알고 있는 지인들입니까? 그 사람이 전부 다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어요. 요 일을 할 수 있는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내 지역 살려야 되잖아요. 내 업과 관련돼서 만나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언약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구나.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나의 발걸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거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언약이 나에게 확실하게 딱 와서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지라는 이제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가 딱 어떻게 됐냐면 이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시면서 이 마가다라방에서 오직 성령으로 이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받았는데 사실은요 이걸 딱 염두에 놓고 딱 보셨을 때 진짜요 요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요 세 가지 사건이 체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냐?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딱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다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아지셨다면 그때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사실 오늘 14절 말씀 읽었는데 14절에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전도의 여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언약을 체험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그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소명 찬양했는데 과거 잘 보시라니까요. 나의 과거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전부 다 전도의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게 다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가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혹시 상처 입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여러분이 만났던 모든 만남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오늘 내가 제대로 딱 발견하게 되면, 과거를 완전 발판 삼아버리고 미래를 옛날에 염려하며 살았다면, 미래는 뭐예요? 과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요 세계복음만을 위한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로 땡겨오는 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어디서 발견돼? 내 과거, 오늘, 미래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언약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야 되는지, 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과거, 오늘, 미래를 언약 속에서 딱 보고 미래를 그래서 오늘로 당겨와서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꿈꾸고, 요걸 가지고 꿈꾸고, 요걸 그림으로 그리고, 요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진해지면은,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어디서 전도해야겠다, 그거 그렇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장에 내가 예수님 딱 알고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생각해보면 전도할 사람 태산이에요. 태산. 안 그래요?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복음 모르는 사람 딱 알고 보면 전도할 사람 너무 많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안 받아.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받습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이제 분하고 상담하는데 이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자기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안 믿는. 그 자기가 간절히 그 이름 지금도 적어놓고요,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머니가요, 신장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서울 왔는데 남편이 어머니 좀 모시자 그러니까 싫다 그러셨대. 싫다 그러는데 그래도 본인은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갈급하니까 이 엄마도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기도를 했대. 그 기도를 딱 하니까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편한테 3번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거절했대. 2번 얘기는 또 거절했대. 3번째 얘기했더니 남편이 딱 뭐라냐면, 그럼 우리가 모시자 이렇게 딱 하더래요. 마음을 하나 바꿔주신 거죠. 그때부터요, 어머니를 딱 모시고 투석 다니면서 투석 맡겨놓고 4시간 있다가 어머니 다시 모셔야 된대. 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뭐냐면 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아픈데 주일만 되면 안 아프대. 이분이 주일만 되면 안 아프고, 그럼 머리 기름 쫙 바르고 딱 옷 예쁘게 입고 교회 같이 가시고 세례 받고 교회 같이 가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 이제 구원 받고 이제 천국 가셨다. 아버님도 이제 좀 암 걸리셔서 2년 동안 좀 시달리셨는데 또 아버님도 예수 영접하고 두 분이 너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래요. 그렇게 저한테 오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저 기도하는 한 분 때문에, 그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문의 식구 한 가정에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막 붙이고 다녔잖아요. 붙이고 다녔더니 그 집에 이제 친척인 거예요. 친척이 이제 조카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언니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놓고 지금 같이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같이 기도해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전도의 여정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요 뭐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약속했냐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했던 성령과 그 성령 안에서 뭐 주시겠다고요? 권능 주시겠대요. 하나님 자녀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 임한 거를 자꾸요 가만두시면 안 돼요.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이 와 있는데 내게 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방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요, 막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올 때마다 내가 이 언약을 누리고 그걸로 이기는 권능을 사용하는 체질이 되셔야 돼요. 기도 체질.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체질.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빨리 배워야 되는 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고요.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거기는 성구요. 외워질 만큼 매일 읽어보세요. 영적 문제 많다는 분은요, 하루에 한 5번 읽어보세요. 진짜로요. 그냥 읽고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으시면서 그 말씀을 내게 막 끌어당겨서 막 사용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 일어나요.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변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러면요, 교회 내의 전도의 여정, 교회 내도요 걸어가야 될 전도의 여정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뭘 하는 곳이냐,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를 통해서 요걸 외우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교회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일 강단 때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을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요 함께 집중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같이 집중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때 말씀도 적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얼마나 기도하는 건지 아세요? 딱 와갖고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엄마 나 이래요 저래요 하고 다 시시콜콜 얘기하잖아. 저게 뭐예요? 일종의 기도라고요. 왜냐면 쟤네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된다라고 믿고 오는 거잖아요. 저게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시시콜콜한 거 완전 이것저것 막 다 가져오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 왔을 때 이렇게 되냐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 가져갑니까? 막 생각 들어왔어. 오로지 하나님께 가서 맡깁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중이라는 것은 이 오직이 되는 거거든요. 막 너무 막 시달리는 막 여러 가지 생각 마음이 막 들어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사실 이거 오직을 잘 못하니까 좀 여기서는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실제로 이 오직 집중을 어떻게 하나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좀 주말을 통해서요, 좀 바쁘시니까 주말을 통해서 교회 와서 조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로 훈련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좀 훈련 받으면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린다, 주일날 좀 훈련 받고, 삼원을 어떻게 한다, 실제 좀 훈련 받고, 양육 어떻게 한다, 이런 거 훈련 받고 있으면 뭐가 딱 되냐면, 나도 모르게요 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 집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만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너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익히면 된다 하고,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워크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나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뭐 하냐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워크샵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막 사모늘 포럼 하잖아요. 그럼 사모늘 정리한 걸 딱 하고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전도 포럼 어떻게 한다,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의지 적어놓고 거기서 응답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깨달은 거 다 그거 포럼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는 세 가족이 전도가 막 맨날 팍팍 일어납니까? 근데 전도 포럼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렸어. 구원의 길 딱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밑에 적은 거예요. 하나님, 이 가족이 지금 좀 복음을 못 받고 있어요.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살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주님 에스겔서 36장 26절처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포럼 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것만 딱 들어도요, 그래요, 같이 하면서 그거 갖고 또 듣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 받고요, 양육을 통해서 받고, 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또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삼천제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삼천제자가 42절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천제자가 제가 봤을 때는 120문도 12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120명이면 한 120군데로 나눴다면 한 30명 정도나 뭐 좀 20 몇 명 정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죠. 집집마다 모였으면. 그러면 이 삼천제자가 같이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강단의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딱 이걸 붙잡고요. 그리고 서로 떡을 뗐어요. 떡은 뭡니까? 성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이것을 늘 감격했어요. 십자가 부활을 늘 감사했어요. 늘 그리스도를 누렸죠.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구원의 길, 복음을 누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서로 이제 교제했어요. 교제는 뭡니까? 포럼한 거예요. 아, 우리 현장에서 전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거 듣고 나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잖아요. 맞죠? 누가 너무 강팍하더라. 누가 너무 좀 그렇더라. 그러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요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강단을 나누고 그리스도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기도까지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자리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이게 전도예요. 결국 뭡니까? 이게 교회 내에서 이런 개인화가 들어야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4가지 훈련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의 내용은 전부 다 이 개인화 부분이에요. 교회 내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이 4가지 훈련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길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워크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 양육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뭔가 복음을 주고 전도 방향을 함께 잡는, 같이 함께 복음으로 눈을 여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요 5인 1주를 중심으로 3오늘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따라 사는 삶. 그러면서 전도 캠프, 이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순회하고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는 거죠. 요 4가지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교회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함께 요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 현장도 함께 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양육되어지면 양육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현장 만남이 있죠.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것, 우리 가정도 현장 될 수 있죠. 내 직장도 현장이 될 수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현장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만남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그 현장에 갔는데 이 앞에 것들, 언약을 누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요 앞에 응답들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 봐요. 영안이에요. 전도할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로 보이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그 사람이 봐도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는 전도 못해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진뱅이가 보였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요 축복을, 언약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보여서 뭐예요? 우리를 보라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안진뱅이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가 치유되면요 어마어마한 또 전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병든 자 의외로 많은데요, 복음 받으면 치유 받을 사람이 많아요. 복음으로 밖엔 치유 안 될 사람이 꽤 많아요. 조금요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많은 이제 문제 와 있는 분들이 진짜 내 온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문제가 너무 많다니까요. 특히 이제 요즘은 정신병이 많잖아요. 제가 요즘 고유정 사건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오래된 문제인데 잠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건 일으킬 만한 사람들 많을지도 몰라요.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요, 뭐 자꾸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점점 시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뉴스 보시라니까 막 뭐 도끼 들고 와서 어린이집 앞에서 뭔 짓을 합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왜냐,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 다녔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는 인터넷 막 별별 게 빨리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두면 안 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바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고유정하고 그 고유정 전 남편, 지금 이번 살해당하신 그 분도 완전 불신자 집안이에요. 보니까 막 향 피워놓고, 그거 보셨죠? 그래서 모자하고 안경 딱 갖다 놓고 막 향 피워놓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러면서도 막 진짜 어떻게 보면요 복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현장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딱 가보시면요, 요 사마리아거든. 사마리아 같은 그 병든 현장, 중풍, 예, 안진뱅이, 막 별별 질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이 되게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다민족도 준비해놓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제 모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병든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 많아요. 정말로 내 가정에, 가문에 많아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 가보면 다 숨기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업과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친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 7분이 8분이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막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업의 현장이나 지역 현장에서 조금 약간 경계를 하고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성과를 드러내든지 뭘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데 딱 들어가면 좀 숨기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더. 그럼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게 보이게 하시고 저걸 드러내게 하시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하고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찌라시 만들어서 돌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희 아파트에서 우울증으로 뛰어내서 자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지역 안에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우리 김한희 안수기사님 이렇게 아시는 분도 또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우리 교회에 좀 뭐 저희 사모하고 저는요 그 시신도 봤다니까요.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저희 교회 차로 제가 차를 빼다가 어떤 분 차를 긁었어, 옆에를. 근데 이분이 잠깐만 도색한다 그러시더만 차 문을 다 바꿔버렸어. 몇십만 원을. 근데 그러셨는데 그분이 와이프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요 좀 그분한테도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제가요 그때 되게 빈정상했거든요. 솔직히. 아니 문 칠한다 그래놓고 문짝을 갈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마주쳐도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되게 회개했어요. 왜냐면 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앙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입장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 진짜 나 나쁘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딱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나에게 조금만 손해만 대면 무슨 복음이요 복음입니까 뭐. 당장에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저런 사람 많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에는 그런 숨겨진 사람 찾자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4명 발견됐어요. 4명.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4분이 복음이 진짜 들어가서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분들 통해서 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업 지역도 얘기했지만 요걸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나의 업과 이 산업, 뭐 직업, 뭐 사업, 뭐 다 포함되겠죠? 여기에 전도 여정이 있어요. 어떤 전도의 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현장에요, 딱 가서 현장 속에 뭘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말하는 시스템 말아야 돼요. 복음 전달하는 시스템. 그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말씀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돕는 조장을 유모를 준비해서 그 현장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하고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응답 다 맞는 시스템, 요거를 현장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박사모님하고 우리 김정선 선생님 같이 이제 사역하고 계신데, 이제 이것도 놓고 기도하셔야겠지만 그 업 현장에 요런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것도 놓고 딱 기도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뭐랍니까? 전문 사역, 전문 교회를. 그 지역 상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모스서 8장 보세요. 왜 사람들이 죽냐?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그 결과 굶어는 거예요. 골아서 그래. 한마디로 뭐냐? 영적인 말씀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쓰러져 버린대요. 젊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 다 쓰러져 버린대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막으라고 우리를요 딱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줘야 돼요.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순전한 젖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이 젖을 주는 장소가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만들어 놓고 계속 복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 미션홈이라는 거는 미션을 가진 집이란 뜻인데 이 사람 삶의 말씀이, 그래서 이 언약이 진짜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고 기도가 진짜 되어지고 전도, 나의 세계복음을 진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장을 뭐랍니까? 미션홈이라 그래요. 미션홈에서 딱 모여갖고 미션을 점검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전도의 여정. 이제 나의 업의 현장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업을 하는데 내 업에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뭐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아갖고 막 삶에 막 복음을 적용하고 여러분 일 같이 합니다. 그럼 막 충성한다. 그러면 얼마나 일이 잘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구 우리 조인주 장로님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자기 제자가 돼서 일도 배우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또 복음 듣고 또 사람들이 또 계속 몰려와. 계속 와. 복음을 받았으니까 또 기쁘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 또 내일 하러 와. 그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 장사가 된다니까요, 막. 막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체인점 막 2개, 3개, 4개 막 계속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가 계속 올라오니까.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지교회까지 생기는 거예요, 지교회. 이런 제자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 살릴 제자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지역에 많은 복음 듣지 못한 죽어가는 사람들, 특히 지역의 흑암 문화, 이런 거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교회가 딱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지교회에 모여서 계속해서 요 캠프하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을 또
이게 개인화 작업 해주는 거예요. 개인화는 뭡니까?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또 다락방에 들어가고 또 미션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훈련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힘을 얻고, 힘을 얻으니 미션홈에 들어가서 또 제자화 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전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도의 여정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숨겨진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여정. 자, 이거는 조금 약간 지금 나하고 거리가 먼데 하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계시면요, 내가 어느 날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완전히 빈 곳,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TCK입니다. TCK는 뭡니까? Third Culture Keys라는 뜻이죠. 뭐요? 제3세계의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니야. 근데 그 나라도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베트남 사람. 그럼 나는 누구 사람? 제3의 세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제3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엄청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한국인도 아니야. 나는 베트남 사람도 아니야.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을 간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TCK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람이 주람이 우리 조카들이 TCK야. 그렇잖아요. 나는 한국인인데 나는 미국에서 살아.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답은 간단하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이유를 가지고 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근데 하나님의 목적, 이 언약이 나의 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어버려요.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텅 비어있어요. TCK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딱 찾아내갖고 뭐예요? 좀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 너네는 한국도 살릴 사람이야. 야, 너네는 베트남도 살리고, 너희는 미얀마도 살리고, 너희는 필리핀도 살리고, 너희는 일본도 살리고, 너희는 러시아도 살리고, 너희는 세계보고말 친구들이야 하고, 오히려 거기서 너희는 국제적 인물이다 하는 언약을 잡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너는 한국어도 할 수 있고 그 나라 언어도 할 수 있어. 이제 지금부터 넌 두 나라 언어를 같이 공부해 하면서 비전과 언약을 심어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한국도 살리고 그리고 그 나라도 살리면서 경제와 산업과 복음을 가지고 그 두 나라를 다 살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른 사람이구나 하고 언약이 딱 잡히고 비전이 잡히고 그게 꿈이 돼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인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소외된 곳. 사람들이 다 이제 관심 안 갖죠. 어디입니까? 난민, 탈북자. 이게 탈북자도 일종의 난민이죠. 근데 딱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막 너무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나오면 좀 잘 살아보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막 난민이 돼갖고 어떤 나라 유럽에도 가고 막 한국에도 오고 그랬는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갖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괜히 나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자기가 아둥바둥 열심히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와서 좀 잘 되는 탈북민들은 어떤 사람이냐? 북한에서도 아둥바둥 하면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시스템에 순응하고 밥 주네, 뭐 주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이게 나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세계 속에서 딱 갖춰진 각인뿌리 체질이 딱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해도 옛날에 그냥 뭔가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생각보다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는 딱 만들어 놓고 외부에는 다 닫아버린대잖아요. 마음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다 이제 해서 소통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돼 갖고, 그러면 나는 또 이 사람들도 아까 비슷한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또 소외돼서 좀 버려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는 거죠. 자, 버려진 자. 이제는 아예요,
문화가 없어. NCK 이게 뭡니까?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이제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문화도 없고 사항도 없고 또 요런 흐름 속에서 또 버려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요 이제 사각지대죠. 완전히 아무도 이제 신경 써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요. 좀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흑암지대 청소년. 근데 이 청소년들이요 요즘요 쉽게 어디 빠지냐면 범죄에 빠져요.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에 도박, 음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요 도박해요. 핸드폰 가지고 도박해요. 쉬는 시간에 도박해요. 애들이요 처음에는 막 학원비 한번 떼먹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갖고 시작하는데 이게 했다가 좀 성공되잖아. 예를 들어 30만원 걸었다 500만원 땄어. 그럼 애들 어떻게 돼요? 휙 돌아가요. 그러면 막 덜덜 떨리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돈이 뭐 벌립니까? 돈 다 날려버리지.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일수를 쓴대요. 일수. 그럼 일수꾼들이 있어. 학교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진 애들이 일수꾼이 돼갖고 연결해 주는 거다. 그러면 빚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우리의 상상 초월한 이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돈이요 막 몇백씩 막 이자가 막 붙어갖고 몇백씩 빚을 진대요. 그러면 그걸 딱 어떻게 하냐? 와서 거의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빚을 갚는데 그걸 또 도박한대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랩런트 한 명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런 도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런 흐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성적으로 막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것까지 해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메시지 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 근데 그만큼요 지금 심각한 자리에 간 친구들은요 여기 숨겨진 현장에 돼 있잖아요. 요거는요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로 다 이게 묻혀져 있어. 근데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에 그런 아이들을 혹시나 만났을 때 알고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런 애 대처할 수 있는 걸 아는 애들은 괜찮은데 안 그러면 같이 휩싸여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을 뺏기게 되거든. 사각지대. 이 병든 자. 병든 사람들 많죠. 요즘은 병들었는데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병 걸리면은 막 요양원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 이런 부분이 이런 병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치유 사역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센터들이 많이 필요해요. 곳곳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까 우리 청소년 범죄하고 연결됐지만 또 중독된 사람. 이건 좀 약간 삶에 이제 병이 들어온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 돼 있어요? 사실 숨겨져 있고 안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죠. 특히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는 미래지대인데 지금요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재 다시 말해 엘리트예요. 엘리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엘리트 한 명이요 한마디로 이상한 사이코 나오면요 나라가 문제거든요. 이상한 정치가 한 명 나오고 경제인 한 명 딱 나왔는데 이상한 짓을 해서 나라에 엄청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엘리트들이 문제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다 얘기하려면 너무 많고 그 우리나라 역사상 엘리트들이 나라 돈 엄청 떼먹고요. 엘리트들이요 그것도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로 해먹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대통령은 그 스위스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이 입금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건 확인한 거 아니니까 다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저도 그냥 루머로 들은 건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만약에 복음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12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전도의 여정 요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참 작지만 복음 말해주려고 하는 교회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전도의 여정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이런 인물 같은 전도의 여정을 걷도록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현장에서 조용히 이 비밀결사대는 사실은요 프리메이슨들이나 쓰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걔네들은 무슨 기사단 뭐 이런 거 있어서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조용히 현장 파고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리는 비밀 결사대. 이런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조용히 파고들어서 복음으로 살리겠습니다 하는 여정 걸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걔네들은 프리메이슨이 있죠. 우리는 홀리 메이슨.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뭐예요? 석공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세우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뭐 하겠습니까? 지역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홀리메이슨. 뭐 이거는 경제적으로 뭐 교회 헌신해서 교회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헌신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섬기는 사람도 홀리메이슨이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팀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후대를 키우는 자. 앞으로 미래를 놓고 미래에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그 전도의 여정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요 모든 전도의 여정은 키가 뭡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는 그때부터 이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진짜로 나 한 명이 이런 전도의 여정을 걷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내 후대가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 받고 요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언약 잡고 전도의 여정을 걷는 한 사람의 뭐만 나오면 돼요? 나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버실래요?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 여정을 걸으려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경제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잘한다 못한다 이게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이유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언약 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걸으려면 뭐 잡고 기도하셔야 되면 복음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 붙잡습니다. 오직 성령 붙잡습니다. 신분 권세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못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정말로 전도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먼저 이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